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22일과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아낌없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신당부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말씀이고요. 원래 신명기의 뜻은 한자로 풀어보면 그겁니다. 신은 무슨 신입니까? 다시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은요? 명령을 내리는 명.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다시 하는 그런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드리기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약자를 위한 면제와 해방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자신이 받지 못할 것을 계산하지 말고 채무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인색하지 않게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매 7년은 이제 마지막 7년은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년이라는 특별한 규례가 있었는데, 안식년은 땅을 농사 지을 때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단순한 쉼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은 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그 해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1년 동안 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식년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안식년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식년을 지키고 있나요? 이 안식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이라 쉬어야 됩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네. 자, 안식년,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해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안식년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시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을 넘기시고요.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7절에서는 이 가난한 형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가난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거지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제의 정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단순히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자,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6조 원에 가까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죠.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내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신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선한 일, 구제, 노력을 강조합니다. 착한 일을 해라. 네가 나쁜 일을 한 것만큼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강조하지만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인간. 나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겁니다. 그가 뭘 잘해서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노력을 해서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그 빚이 탕감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죄의 빚이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면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이건 다 갚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면제해 주셨는데 그 면제는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안식년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처음 읽었던 말씀 신명기 15장 1절 말씀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그러니까 7년인데 매 7년입니다. 7년마다 면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년은요, 7년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단번에 면제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면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 모든 죄값을 치르지 않고 면제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이 안식년이 무엇인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으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면제되어지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안식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나요? 너 잘 만났다 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100데나리온, 그건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 그처럼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을 쥐고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주먹을 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펴라 그랬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손을 펴라 그랬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멱살을 잡으라니까? 주먹을 쥐라고 했습니까? 네,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먹을 쥐고 내 돈 갚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펴라.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난한 자는 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죠? 10대는 거울을 하루에 평균 50번 본다고 합니다. 20대는 40번 정도 본답니다. 30대는 30번 정도 보고, 그리고 50대는요 10번 정도 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10번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디서 제가 들은 말입니다. 거울을 많이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게 되죠. 그러니까 20대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거울을 많이 보는 세대입니다. 자,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거울을 많이 봐야 나를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움도 거울을 많이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 묻어 있는 상태로 다닐 수 있습니까? 묻어 있으면 바로 가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좀 이상하면 또 가서 화장을 바로 고치고, 머리가 좀 이상하면 머리를 또 고치고, 이게 또 안 되면 미용실 가고, 거울을 보면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성경 말씀에 이 가난한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 가난한 형제는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를 거울처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보여준 그 가난한 형제, 어떻게 바라보라는 겁니까?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서 악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보는 것, 그리고 선하게 보고 그 선한 아름다움을 갖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악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선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악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돈 띄어먹었으니까 갚아라 하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선하게 여기실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때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때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복은 관계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때 이런 복의 상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오늘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굳이 하면 복을 받는다? 굳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구제와 구원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진짜로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제를 해야 복을 받습니까? 자, 제가 구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자, 구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제는 단순한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의 그 대상자는 죄의 파산을 맞은 나의 모습, 거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구제가 기독교의 구제입니다. 타종교에서도 구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회복지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갚는 구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는 7년에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안식의 정신에 그 정신으로 우리가 풀어주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돛박에다가 이제 콩, 쌀 그런 걸 팔았습니다. 자, 이 돛박에다가 콩을 팔 때 주인이 인심 좋은 주인이 이 서비스로 많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돛박에다가 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흔듭니다. 그리고 흔들고 끝납니까? 그리고 꾹꾹 누르죠. 그리고 나서 또 서비스를 더 주면은 그 콩에다가 더 위에다가 얹어서 줍니다. 최대한 많이 주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그 위에 올려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라. 주는 사람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강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상부 요단강에서 물을 받고 그 밑에 하부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받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깨끗합니다. 물고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만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합니다. 흘려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사해,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냄으로 살아있는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되었고
사해 바다는 그냥 받기만 함으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펴십시오. 네, 받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먹을 쥐게 되죠. 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쫓아가 가지고 너희 놈 잘 만났다, 내 거 내놔라 하고 주먹질을 하고 멱살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손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내가 살피고 돌보아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피고 돌보아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옆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폐지를 줍는 분이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구제는 단순한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악하게 여기지 말고 선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악하게 여기지 말고 선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고 정신이 없어 궁핍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넉넉히 손을 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가진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